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전서 7번째 시간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데살로니가전서의 핵심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각 장 말미마다 공통된 단어를 반복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데살로니가전서가 지향하는 내용, 데살로니가전서의 기록 목적,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 가르치고 싶었던 핵심 주제는 종말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종말 신앙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치는 핵심적인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전반부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교회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종말론에 입각하여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세상 풍조, 문화적인 흐름인 부도덕한 성관계가 권장되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된 몸을 세상과 구별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거룩하도록 부름받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지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삶을 포기한다면 바울은 8절에서 밝히듯이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9절 이하는 본격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핵심적인 문제와 상황을 다루는 바울의 응답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 말의 뉘앙스를 보아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파송을 받았던 디모데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보고하면서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문제에 관하여, 너희가 물었던 이런 문제에 관하여 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통해 혹은 편지를 통해 사도에게 물었고 사도가 그에 따라 응답했을 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간의 관계, 서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사도에게 물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한 응답으로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부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그 박해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확신으로 주 안에서 서로 지지하며 굳건하게 섰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큰 확신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흡족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온 교회, 빌립보 교회와 베레아 교회에게도 본을 보였다고 10절에서 말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10절 하반절에서 말합니다. 더욱 그렇게 행하라.
이러한 권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머무는 동안 교회에게 가르쳤던 가르침을 상기시키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바울이 직접 몸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11절에서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과 2장에 걸쳐서 바울의 선교 사역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교회에게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급자족하며 선교 활동에 임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고 이렇게 가르친 것을 기억하며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 이야기의 맥락은 형제 사랑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형제 사랑의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고 갑작스럽게 일상 속에서 하고 있는 일을 꾸준히 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물었던 형제 사랑은 일반적으로 교인들 간의 교제, 성도 간의 친교의 맥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바울에게 예수님의 강림하심에 대비하여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겐 철저히 종말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그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적절한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이 부분을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잘하고 있다,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덧붙여서 말하는 겁니다.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왜냐하면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형제 사랑에 대한 맥락이 종말론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면 바울의 이러한 권면이 왜 나왔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론을 오해해서 혹은 그 지식에 결핍이 있어서 현재 일상에 소홀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교회 일에만 집중하고 세상 일에는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옷감을 만드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직접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일에 충실한 것 역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를 잊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형제 사랑의 모습만 드러내면 된다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런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교회 일에 충성스러운 것,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고 교제하는 일 역시 중요하지만 그만큼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 세상과 구별된 모임입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난, 세상을 완전히 떠나야 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 속에 있고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은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고 교회는 여전히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를 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상에 대한 소홀함의 원인은 종말론에 있었던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는 생각으로 현실에서의 삶을 쉽게 포기했던 겁니다. 바울의 이러한 생각을 보여주듯이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바울은 화제를 전환하여 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울이 이 지점에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미루어 보건대 이 부분이 3장 10절에서 이야기했던 믿음의 부족한 것의 내용임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는 자들에 관한 것을 모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13절 하반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은 슬퍼하는 이방인들과는 구별되는 어떤 소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은 슬퍼하지만 소망이 있는 자들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했고 이것을 알아야만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도대체 무엇일까? 14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4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앞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1장부터 차근차근 살펴본 바대로 바울은 환난에서 견디는 힘은 종말 신앙에서 나온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라는 고난을 견뎌낸 것은 부활이라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예수님이 부활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견뎌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지금의 고난을 견뎌내며 영원한 생명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14절 하반절 두 번째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의 상황을 쉽게 풀어서 말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종말론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고 그때의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기 전에 죽은 교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입장에선 사도 바울의 종말론을 온전하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강림을 보지 못한 채로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교회에 혼란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울은 자신이 가르쳤던 종말론의 핵심을 떠올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죽음 이후에 새로운 생명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에서 바울은 교회에 생긴 혼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현재 살아남아 있는 자보다 먼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하여 간혹 급진적인 종말 사상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휴거라는 단어에 집착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팔을 불 때에 우리 몸이 연기처럼 변화되어서 하늘로 끌어올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그런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옛날에 다미선교회 같은 집단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최근까지도 휴거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종말을 준비하라고, 현재의 삶을 정리하고 기도에 힘쓰라고 가르치는 교회나 목회자들도 간혹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적절함, 부적절함의 이야기는 우선은 뒤로 하고 우리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결론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18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종말신앙의 부족한 영역으로 인해서 교회에는 혼란이 생겼고 주님의 강림을 보지 못한 채로 죽은 자들에 대해서 낙심하고 슬퍼하는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라. 우리는 소망이 없어 슬퍼하는 사람들과는 다르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슬픔에 무너지지 않게 하고 낙심하여 쓰러지지 않게 하고 고통 속에서 주저앉지 않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법의 믿음이다. 종말신앙은 고난을 견디게 하는 신앙이지만 동시에 슬픔과 낙심, 고통을 이기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은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굉장히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당시 문학 작품들을 보게 되면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신적인 존재가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두 죽음이라는 권위 앞에 굴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큼은 그러한 세상의 논리를 뒤집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소망이 기독교에겐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기독교는 십자가가 중요했고 부활이 중요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죽었다면 동일하게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은 당대 만연하게 퍼져있던 죽음 앞에 낙심하는 논리를 뒤집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바울은 이 소망이 있었습니다. 부활이라는 사실을 소망으로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에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망이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선언한 대로 죽음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표현, 소망의 확신으로 바울은 13절에서 죽은 자들이라 하지 않고 자는 자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어떤 세상에서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잠자는 자의 첫 열매를 믿기 때문에 연합했기 때문에 너무나 보배로운 것이었습니다.
이 보배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아무리 진귀하고 영화로운 것들을 소유하고 있지 못해도 우리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슬프거나 마음이 어렵지 않은 겁니다. 예수라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실패와 낙심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서 이 소망이 필요합니까? 가정의 어려움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죽음을 앞둔 두려움입니까? 그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바울은 이 소망을 기억해서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를 받으라고, 고난을 견디는 자에겐 힘을 내라고 권면합니다. 예수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우리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의 부활 소망을 붙잡고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이 분명한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 담대한 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